성령의 나타남과 깨닫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가장 신비한 장면 중 하나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동행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 자신의 고백대로 머리 둘 곳 없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 시간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새벽 미명과 깊은 밤이 그때였습니다. 여러 곳을 다녔지만 상황 받는 곳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곳을 택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 기도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에 들어가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인격과 생각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올라가신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였지만 그 기도가 깊어지자 하나님의 신적인 영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외모 속에 비춰왔습니다. 기도의 최고 단계는 언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의 신적 기운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배웁니다. 그 배운 기도는 바로 성령의 임재함 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를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링컨 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자기가 암살 당하기 직전에 주일낮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이분이 신고하던 교회는 조지아주 애틀랜타 에베네슬 침례 교회였습니다. 오늘 같은 주일 낮에 많은 분들이 참석했는데 이분이 주일 낮에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한 설교를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지금 저희 죽음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을 그려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혹시 저 장례식에 계신다면 설교는 부디 길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 장례식 조사도 짧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사하는 사람에게 제가 노벨상을 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또 제가 이런저런 상을 받았던 사실을 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노력했느라고 말해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 설교 후에 그는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8절에 보시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 갈 길을 가르쳐 보겠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524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예수 곧 오라 하십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 크고 비밀한 일은 성령께서 보이게 하십니다. 아모스서 4장 13절의 말씀에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나타난 성령님은 요셉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미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간섭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과 벗된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이 짐승을 사랑하고 꽃을 아무리 사랑해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다. 식물과 동물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과 생각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이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타락하는 그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망감은 사탄의 꼬임에 인간이 가지 말아야 할 선악에 대한 규정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의식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의식과는 다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I am that I am.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며 여호와 야훼의 이름,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세계의 짓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누냐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주장 하나씩 그리고 평화의 동산에서 사랑하며 살고자 하나님의 형상인 영육 간에 강건함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그랬듯이 그 교만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교만은 타인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죄의 속성을 먼저 알고
남의 잘잘못을 판단하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영원하신 주님이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오십니다.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들이 그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혈통과 육종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바울은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는 온전한 자들 중에 말합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관운의 지혜, 사시, 행시, 외시, 공인회사, 과거 장급지 않은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스러운 문서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동안 두루마리와 같고 그것을 볼 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 사절 위에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세상과 엄부의 권세도 그의 마스터키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결됩니다. 그러나 정작 세상의 지혜자를 부르는 것은 마귀는 그러한 열쇠가 없습니다.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나 모든 것이 보이고 결국은 지옥 문을 열 수도 없으니 들어가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으로 눈이나 귀로 보고 듣거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이런 마땅한 것을 보시는 분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 또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의 나타남을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통하여 역사된 그러한 능력이기에 자신은 약하고 두렵고 뚫린 마음으로 자신 안에 계신
성령을 고백하며 성령의 나타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은 믿음, 사람의 말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간과 인격적인 교제 나누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며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셔서 아브라함을 마치 마음을 다 나눌 수 있는 아주 친한 친구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갖게 될 것이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속에서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를 중단했다면 예배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준비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열과 열정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그 집중력 있는 기도의 힘이 바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도 나타납니다. 다윗은 당시 형제 중에 가장 어린 자요. 아비 이새의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자였습니다. 7번째 아들은 다 왔는데 8번째 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높이 평가했고 그의 성령의 기름 부음은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를 무너뜨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정의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다시 정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미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리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던 사람을 없애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리라. 그 블레셋 사람이 뚫려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다. 하나님께서는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그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 개를 여기고 개만도 못한 것이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주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와. 네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덜신 성들에게 주리라 하느니라. 다시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갑시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렇습니다.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내게 나오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널시게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 따라합시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4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주머니에 돌을 가지고 물들어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힌 빵!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나보다 뭔가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사람이 나보다 무언가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사랑하신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아첨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을 따르기 위해서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감 있던 것이 이 친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용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느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의 위치에 올리시고 아브라함과 당신의 마음을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의 지위를 그렇게 높여 주십니다. 온 성도들, 용천교회 성도들 아브라함처럼 나의 것 나는 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주장 한없이 금일을 그 용천교회가 갖고 또 가꾸면서 참 멋지게 갖고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라 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동등되라 말은 이런 뜻입니다. 개의 새끼는 개고 소의 새끼는 소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자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위치에 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승리의 대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기가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베라산에서 놀라운 인재의 체험으로 인하여 그의 거룩함을 드러내어 온 사도와 그의 몸을 보시던 같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성령의 나타남과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온 교회가 주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는